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다 아는 것처럼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아신다 하는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과거의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까지 과거를 거스리고 올라가서 창조의 시작부터 이 모든 만물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일정 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색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빨강부터 보라까지.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파남보. 그래서 보라색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를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또 빨강색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또 그 볼 수 없어요, 눈으로. 그걸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20Hz부터 20MHz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가청 범위입니다. 너무 미세한 소리, 초음파 눈으로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너무 큰 소리들, 주파수를 벗어나는 너무 큰 소리, 이 우주 안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든 것을 귀로 다 듣는다면은 우리는 노이로제 걸려서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에 위에서부터 좀 20층 이상 고층을 짓는데 전부 다 유리로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랫사람 다 유리고 위도 유리고 밖에도 유리고 전부 다 유리입니다. 여러분은 살겠습니까? 넥타이 메고 잠자야지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안 들은 것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소식이 이소식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도 우리 과학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물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알아? 네가 다 알아? 시작점을 알아?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그래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에서는 항상 가정이라는 게 따르고 있어요.
모든 실험 조건에는 항상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것은 18도씨. 그 다음에 습도는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온에서 그러면은 항상 전제가 있어요. 상온이란 18도씨. 이런 말이 전제적 조건이 깔려 있어요. 또 어떤 조건 하에서 또는 중력장에서 뭐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중력장 안에서만 적용이 되지 그 법칙이 적용이 돼 중력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나로도에 가게 되면은 고흥에 가면은 그 나로도 있고 정반대편에는 소록도가 있죠. 소록도하고 나로도는 정반대가 있습니다. 나로도에 가면은 그 우주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내 몸무게를 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70kg이 나옵니다. 근데 화성에서 재면은 그게 130kg가 나옵니다. 목성에서 재면 200 몇십 킬로가 나와요. 달에서 재게 되면은 6분의 1이니까 그룹밖에 안 나와요. 이번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가면은 그러니까 중력장 안에서 우리가 몸무게가 70kg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70kg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kg 또는 70kg 뭐냐면 70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70kg 중이라는 것은 중력장 안에서 지구 안에서 내 몸무게가 70kg이다 라고 하는 말이지 달에서 재거나 화성에서나 목성에서나 재면 이 몸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학에는 다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치 않으니까. 성경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시작점을 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초에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존재했느냐. 혼돈하였더라. 흑암이 깊음 중에 혼돈하였더라.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일까지도 다 아시고 현재 일도 아시고 우리야 뭐 현재 일 다 알지.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일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현재 일어난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그냥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어디인가 치료제가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 분명히 백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 이것도 뒤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여기저기서 만물을 또 추출을 해보고 이렇게 보고 과거 효과 있었던 것들도 추출하고 변형을 해보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죠. 그러나 분명히 어디인가 답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래요. 이렇게 중한 이 세계를 휩쓸고 간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그 치료제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 있을 것이다. 패스트 치료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아마 우리 치료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곧 이제 그 치료제가 곧 나오겠죠.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걸 잡아먹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걸 치료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사건에서 더더군다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과학은 없어요. 과거를 찾아보는 것은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은 없어요. 그건 과학이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사람 마음도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2장에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육체, 골수 모든 것들 아시지만은 마음과 그 뜻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요. 저한테 뭐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 목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뭔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안수를 할 때, 나와서 안수를 할 때, 나 미워하고 있구나. 앞에서는, 아니, 목사님, 그러지만은, 미워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이 생각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막 그렇게 내가 축복할 거 아니에요. 막. 예. 두려워서라도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 어떤 것은 은사를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한정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가? 그때는 신을 찾습니다. 신이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중이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탁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잖아요. 중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위급하게 되면은 신을 찾습니다. 불가항력적일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의외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힘 있고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지만 권력도 또 물질도 건강도 젊음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전 입구에서는 철저하게 걸러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망각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망각해 주시도록.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다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것이 저놓고 교회 다니네. 저번에 저거로 사기치고 저 거짓말하고 맨날 저거 뭐 있던데 사람들이 다 알고 만민이 알고 나도 알고 천하 모든 만민이 다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망각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를 숨겨놓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고 발견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죄를 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만 기억하지 우리는 또 망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인상
또 좋지 않은 과거 일들은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잊어버려야 막 생각해서 털어버려.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죄를 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망각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널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면 진짜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망각하셨다는 거 진짜 모릅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어떤 문서를 지웠잖아요. 휴지통도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밀어보고 완전히 깔아버렸어요. 이게 없애버렸어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면서도 메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신다 할 때 진짜 우리의 죄를 모르십니다. 예수의 피가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진짜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미안해서 언제 나 몰라. 그리로 나 다 잊어버렸어.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망각하시도록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생명책에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요한계시록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흐리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을 반듯하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기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설교의 키포인트고,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는 것도 예수의 피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도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예수의 피만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그 마술사들이 그 지팡이를 잡아서 뱀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발람 같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바울이 그 수건이나 앞치마를 덮어줬어요, 환자에게. 그랬더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져줬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병 고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수건을 던져주고 앞치마를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악귀가 쫓겨나가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사가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했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마술사도 똑같이 사도행전 19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술사도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를 보니까 이거 하게 되면 돈깨나 되겠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 수건을 던지고 앞치마를 던져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돈깨나 되겠다. 이게 병 고침 받으면은 정말 돈깨나 되겠다. 여러분 중풍병에서 고침 받고, 여러분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 각색 병에 걸렸습니다. 교회 와서 다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안 하자니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스게와의 7 그 아들들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거 돈 되겠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돈 되겠다. 그것부터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돈 되겠다 해서 실제로 했어요. 내가 바울이 하는 거 그대로 했어요. 나병화 목사가 하는 거 그대로 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 더러운 귀신아 달아. 질병에서 깨끗한 받을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진짜.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니 너 누구야? 하면서 막 위에 달려들어가지고 핥히고 그래가지고 숨 죽었으니까 나 아니야 막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을 수도 있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돈은 아무런 인격이 없어요. 돈이 사람을 봐서 돈이 막 늘어나고 저거 사용되고 안 사용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내 남의 물건을 훔쳤든 간에 아니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땀 흘려서 번 돈이나 가게 주인이 받을 때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 돈의 가치만큼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났어? 너 사기꾼이지.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도둑질이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뭐 가게 가서 뭐 살 때 이 돈의 출처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대답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예, 그럴 거예요.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복잡하니까 아마 주인이 아마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어디서 났어? 그냥 돈 받고 파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합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나 마술사나 스게와의 그 7 아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흉내내를 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먹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느냐, 네가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흉내를 내느냐, 이것이 불법과 합법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1절로부터 그날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권능을 행하는 것, 스게와의 7 아들들이나 마술사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어서 네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느냐, 그 이름이 예수의 피 묻은 이름이냐, 너의 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내가 권능을 행했나이다,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위탁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으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 21절 22절에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내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마지막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노릇했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고 귀신 쫓아내면 이상한 교회고 그런다는데, 이 성경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말씀해. 믿는 자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귀신 쫓았고 병든 자들 고쳤습니다. 그 후로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장부터 바울이 사역할 때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병든 자를 고쳐줬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선교지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 들려서 점괘를 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는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바울이 보편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권능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흉내내는 거예요. 마술사처럼 발람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흉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이걸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어도 설령 병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도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병고침 받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병고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병고침을 하는 그런 주술적인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병고침 받는 거. 그래서 나 고침 받았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았다는 것이 내 구원의 표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낸다는 것이 구원의 표적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런 표적도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죄사함도 예수의 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손주들, 그들의 이름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터득하고 깨닫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순간에 자고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다. 저는 안 믿어요. 그것이 나는 안 믿어져요. 저는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제가 변하면 저는 제 자신 너무 그건 뚜렷하고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냥 제가 가만히 와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신이 그냥 쫙 내려서 내가 어느 순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지만은 부지런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고 발견하도록 노력하기 1년,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때부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던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내가 무릎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맑게 씻겨져서
하나님이 다시는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망각에 전능하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되 예수의 피 묻은 그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와 같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